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해서 승리하셨죠. 한편으로는 졌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승리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야곱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환도뼈를 얻어맞고, 그 정강의 뼈를 얻어맞고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1절부터 내용 보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자식들을 나눠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딱 줄 세워놓고 자기가 맨 뒤에 있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려면 도망가봐! 그래서 한 대 딱 때리니까는 파워 터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정강이가 박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갑니다. 발을 쩔뚝쩔뚝하면서 갔겠죠. 그러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7번을 땅에 굽히 무슨 포크레인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서 갔대요. 그래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제 에서가 용서를 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어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에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다음부터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너로서 묻되 너와 함께 니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야곱도 지 술수 쓰고 맨날 사기꾼 치고 이런 놈이잖아요. 야곱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렇게 참 이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야곱도 은혜로 주신 자식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그러면서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나와 절하고 레아도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앞에 이제 가축들 쫙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내 주는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형.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한테 터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약간 오버하죠?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은 확고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하니까 이제 에서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야기가 이상해져요.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은 야곱이 좀 성장한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용감하게 또 당당하게 에서를 만나러 가죠. 아마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씨름까지 하셨는데 이게 그래도 이 정도면 돼야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도 애기 어리고 좀 저기 그 뭐냐 가축들도 좀 어리고 그러니까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근데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아니 내가 보디가드 좀 붙여줄게 그러면 보디가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와.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아예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뭔가 좀 꼬름하죠. 꼬름하다는 말 아시나? 어쨌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기 살던 대로 그다음에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딴 데로 가버린 거죠. 예. 또 속인 거예요. 또 거짓말한 거예요. 에서는 또 어디 갔나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꼴보기 싫은 거죠. 야곱은. 예.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그래도 함께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고요. 이 또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기 좋았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바탄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제 세겜 도시로 가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요. 그가 텐트를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내용 적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변화됐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우리의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야곱은 변했지만 철저하게 변하지 않았죠. 또 아니 이제 가자 그러면 아니 저는 딴 데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가 형을 또 속여요. 그러면은 항상 야곱은 순간을 거짓말로 모면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20년 지나도 아직 이 버릇 다 안 고쳐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이 버릇은 계속해서 변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세겜으로 가면 안 됐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야곱이 베델로 갔었어요. 베델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신 그 아름다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장면을 본 베델로 갔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1장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또 깨닫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번 크게 당하고 고통을 당해 봐야 나중에 또 베델로 결국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변화된 면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뭐요?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예배를 드리기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배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정적으로 보면 이래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여러분들도 예배도 하지만 또 자기 멋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또 불순종도 밤낮듯이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항상 절반의 순종이죠. 절반의 순종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회자는요 이걸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야곱은 야곱과 이스라엘 둘 다 동시에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은 참 옛날 모습이잖아요. 문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너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존재다. 그러면서 바꿔 주셨는데 항상 두 개를 다 하려고 해요. 예.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네가 임마 임마는 빼고 죄송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이겠느냐. 야, 네가 변해봤자 야곱이지.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를 무가치한 원신에서 떼어놓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무가치한 원신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아 우리가 결국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위험하게도 다음 장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이 두 번째 가능성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는 반은 야곱이었고 반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절반만 이스라엘이고 절반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죠? 한 손으로는 야곱과 싸우시고 한 손으로는 야곱을 안아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은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느 정도 맺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킨다면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죠. 내가 너와 함께 이게 베델에서 옛날에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어떻게 했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해하려면 야곱도 마음이 변해야 되죠. 그리고 에서도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때는 그 약속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지키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초자연적으로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초자연적으로 낫게 하실 수 있지만 보통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들, 의학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다가 삶에서는 또 재활 훈련 같은 것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재활 훈련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 잘 안 하면 잘 안 나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낫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모든 걸 뿅 하고 하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빚어 가십니다. 계속 재활 훈련, 힘든 재활 훈련, 자기 성품 훈련,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 우리 마음의 변화 없이 환경의 변화를 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선택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이 재활훈련의 과정, 내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이 참 힘들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변해볼 날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절반의 순종, 절반의 제자도로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어이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따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픈 훈련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